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알으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걷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찾든지 듣든지 보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용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량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인데 그 주님이 보시기엔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엘베델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는 이 보이는 이건 유형교회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라오디게 무형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꿈틀꿈틀 움직여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지 않는 어둠의 영과 내 어떠한 생각과 행위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전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대요. 이 근본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르케 해갖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그 태초가 바로 이 근본이에요. 아르케. 그래서 태초, 처음, 원천, 통치.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고치고 치유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고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삼아서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다 보면 주에게 가신 길을 막 달려가다 보기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된다 그래. 그럼 우리는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돼야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지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내가 아담이라는 존재로 변화할 때, 육신적 존재가 아니요 영적 존재로 변화할 때,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재창조, 아담은 실패한 표상이거든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존재라도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으로 새 창조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기급할 때 구원받은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은요, 그러면 이 시간도 계속 구원이 이뤄가야 돼요. 오늘 시간도 구원이 이뤄가야 되고, 내일도 구원이 이뤄가시고, 모레도 구원이 이뤄가시고, 언젠가는 글쎄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의 나의 삶 속에서 나올 때까지, 주님을 99.9% 닮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행위를 아노라예요. 우리 행위를 아노인데, 지금 아노라의 아노는 암인데 세 가지의 암이 있어요. 헬라에 보게 되면 에이도에서 육신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그냥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그게 에이도예요. 그노시스는 내가 영적 존재를 변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막 교통하면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그노시스예요. 또 한 가지 기노스크가 있어.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동침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지면서 알아지는 것이 기노스크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것은 에이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위라는 거야. 이것이 너의 육신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 지금 현재 육신의 모습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육신의 모습에는 영혼의 모습을 아노니 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세 가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신도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은혜만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성도님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영혼으로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해서 영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존재,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또 중간의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간의 존재는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며 헌신 봉사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되고 되는데, 믿음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도 어제와 오늘이 틀려지고 내일이 틀려지고 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사라지지 않게 되면, 그냥 내가 어제 6개월 전이나 오늘이나 6개월 후나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그직직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교회 다닐 때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존재가 변했어요? 하고 물으세요. 그런데 내가 존재가 변했어요? 하고 물으신 분은요, 99.9% 아니고 100%가
존재가 안 변하신 분이에요. 존재가 변하신 분은 내 안에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양심과 영과 직관의 기능에 의해서 내가 모르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막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영이니까 내 영적 존재의 변화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존재가 육신적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영적 존재로서 변화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많은 거짓에 속아서 믿음 생활하는 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항시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고 듣고 배우고 비즈니스하면서 충분히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없이는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육적 존재가 예수 생명을 받고 영적 존재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세계, 천국,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 미근 떡적한 성도들 보면 막 주님이 막 구역질이 나고 비유가 상한대요. 주님도 약간 감정이 없으실 텐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막 내 비유에 안 맞는 환경이나 막 구역질 나는 어떤 환경이나 비유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피하고 싶습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 보고 더욱 사랑하셔서 그 영혼 구하시려고 우리 심령 속에 더 많이 들어오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께 비우상하고 구역질나는 내 성품이 있게 되면, 행위가 있게 되면 그것을 꼭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것을 그분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낼 때, 그분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 회개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비상하고 구역질나는 행위가, 죄가 내 심령 속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주님 비유에 맞는 존재, 구역질나지 않는 존재,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 음성을 듣는 존재가 조금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할 때예요. 십자 시절인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계속 끊임없이 할 때인데, 어느 날 성전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쏙 빨려 들어다가 쏙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고속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 바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들이다가 나를 다시 내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래서 어느 공간에서 싹 빠르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 근데 집사님, 아무리 집사님이 급하고 뭐한 일이라도 그냥 내어드리세요.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그런 영적 현상이 안 나타나더니 한 2달 지나니까 또 싹 날 얼른 이끌어 미궁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내어들고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안에가 이 성전인데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방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어질 구속사를 당신이 다 예비하시고 제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보고 고맙다 하십니까? 네가 그걸 깨닫고 가는 길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싹 떠나시고 성자 하나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뭐 저는 눈물이 뭐 그냥 인재가 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있을 때야. 근데 예수님도 저한테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지금 이끌어가면서 왜 나한테 고맙다 합니까? 했더니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 성자 하나님이 탁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먼저 부르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내 시기와 미움과 혈기와 걱정과 다스리지 못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어제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조금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조금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나는 부자여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래서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미근떡떡지간 성도님들은요, 차지도 않고 차다는 것은 아주 그냥 예수님의 관심도 없고 은혜만 받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얘기하지 말고 미근떡찍찍한 성도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요, 나는 풍요롭다, 부여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아직은 A도 육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모르는도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가 부유한 자요 풍요한 자라고 얘기하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것으로 아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면 아직 미근뜩찍한 존재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이 구역질나고 토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눈머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셔, 그죠? 육신의 세계를 다 봐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눈먼 자가 있고 눈뜬 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미근떡떡한 자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 장님이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자를, 성도를 석영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미근떡떡한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역질을 하고 비웃어가는 그 모습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실 때 십자가에 가면서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떠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눈이 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입을 옷을 입지 못하면 벌거벗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능력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무슨 뭐 내 안에 자존심이 걸리고 무엇이 고 옛날에 내 부족한 모습이 남한테 알려지면 그런 걸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하고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입술로 그 더러운 모습을 입술로서 고백하고, 그것이 떠나갈 때 떠나간 공간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우리에게 권한대요.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부여하게 하라. 금은요, 순금은 24K예요. 왜 24K냐면 24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불순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들어가게 되면 100% 순금이 없어요. 99.9%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한 영광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론을 통해서 옛날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들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막 떠나가던 자가 그런 영적으로 사모하고 십자가에 걸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뜨거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영적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이므로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고 떠나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진리의 성령이 더 충만히 들어오심으로써 언젠가는 내 안에 99.9% 순도의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몸과 혼과 마음속에 있는 영적 찢기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 뭐죠? 세마포죠. 세마포.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막 행위로 짓던 걸 막 회개하던 존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 미운 거를 참으면 죄로 느껴졌습니까? 안 느껴졌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 들어가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죄도 끝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열심으로 전심을 하게 간절히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삶을 그냥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믿음 생활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게 보입니까? 원래 희미하게 보이던 게 좀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약은요, 누구한테 사는 거냐 하게 되면 안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지 않으면 이 안약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고백한 그 자리에 착 적셔짐으로써 우리 죄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안약을 하게 되면요, 안약을 주님이 주시게 되면 막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약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안약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끝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게 되면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죄와 상처, 어둠이 있는데 내가 회개함으로써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게 되면요, 내 안에 집 거쳐 삼고 있던 그 존재가 막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러게 되면 내 입술로도 죄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떠나가요. 상처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뭔지 알면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한 길로 들어온 곳이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강단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다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디서 안약을 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안약을 사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가 잘못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책망을 하는데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책망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들려지고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내 안에 육신적 존재는 아픔과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아픔과 고통을 누가 주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눈물 안에서 회개에 함께 막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갑시다. 그죠?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그 상처를 아픔을 주던 그 영적 존재들이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 존재들이 떠나가게 되면 계속 떠나가게 되면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질 것이요. 그러면 환경이 옛날처럼 망가지고 아프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전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을 준 존재가 떠나갔으니까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원리가 왜 내가 성숙할 때게 되면 내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느냐? 왜? 내 안에 그것을 주는 존재가 떠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 더러운 존재들 다 내쫓으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는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안에 들리지 않고 주님이 막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된 사람은 내가 영적 존재가 됐으므로 영과 영으로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더 이상 내가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이다가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되니까 그동안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칵 묻혀서 내 영혼이 막 교제할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도 덥도 아니다.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성숙한 믿음한 성도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심령 보좌에 삼아 오셔갖고 그분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면 떠나가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걱정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고, 그 떠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듣고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열 때마다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혈기가 떠나고 그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거하는 것이 영혼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 속에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내 육체를 통해서 조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막 순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시면 그분이 자신의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이끌고 그 삶을 조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와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잖아요. 그 기념하라는 것이 성만찬 때 떡을 떼서 먹는 것도 기념하는 거지만은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그리고 성만찬 때만 기념하는 존재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주님 비위 상하는 모습을 막 회개할 때마다 그때부터 보혈의 피가 착 적셔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라. 할렐루야. 근데 요한일서 보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떠나가잖아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보혈의 피가 우리 혼에 있는 죄를 착적심으로써 그것이 떠나가고 우리 삶이 돌이킬 때 점점점 우리 믿음은 성숙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요, 내 마음에 영혼의 세계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 천국,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천국의 삶을 살고 갔지만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영원 천국 가면 우리가 좀 차원이 틀리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근데 사도연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이 사도연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천국의 삶이
현재 천국의 삶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있는 천국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충 천국의 삶을 모형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세계가 우리가 죽어서만이 그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육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천국의 삶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한 자만 안 돼야 돼. 찬 자가 미지근한 자, 뜨거운 자가 돼야 되고, 미근한 자가 미지근한 자가 언젠가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끝없이 십자가의 길 달려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과 삶이 여러분과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삶 동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